자료 중에 한번 지도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강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사실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참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나갈 터인데요. 그 지도를 한번 좀 먼저 보시면 지도가 좀 너무 크게 나와서 약간 이게 어디 땅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감이 오시나요? 이게 고대 이집트입니다. 이게 지금 이집트고 그 다음에 옆에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시내 광야, 신광야 이렇게 쭉 있고 이쪽 저기 이렇게 지중해 쪽 위로 올라가시면 이쪽 오른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대략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이 이집트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지도는 이렇게 나일강이 위에 있고 이렇게 있어서 마치 이 나일강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삼각주를 하 이집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게 상 이집트 같잖아요. 근데 하 이집트고 요 아래가 상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요 하여튼 밑에서 이렇게 나일강이 밑으로 쭉 빠져서 이렇게 뿌리가 흐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이 굉장히 곡창 지역인데 제가 왜 이 지도를 가져왔냐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부터 해서 형제 70명을 이스라엘 땅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해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고센이라는 곳이에요. 고센. 이 고센 땅입니다. 여기에 정착을 해서 430년을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외국인 노동자들 오면 어느 한 지역에 머물죠. 안산이면 안산, 뭐 어디면 이렇게 그 어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고 여기서 잘 살다가 그만 요셉을 모르는 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8왕조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구박을 받았는데 구박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시켰냐면은 거기 뒤에 라암셋이라고 있죠. 라암셋 그 아래 비돔이 있죠. 여기 국고성, 성을 만드는데 이 히브리 민족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됐으니까 하여튼 몇십만 명이 여기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요즘에 보통 뭐라 그러면 기중기라든가 이 기계가 워낙 발달해서 기계로 다 건물을 짓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달라붙어서 20년 짓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여기서 쓰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에서 볼 때 이 히브리 민족은 요셉도 없어지고 백도 없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은 딱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볼 때도 보기 싫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민족이라 기본적으로 차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식이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필요해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좋은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차별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써먹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겠어요? 미워하면서도 써먹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백인들이 볼 때 이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인종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고 흑인들이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인도 사람들 IT 실리콘밸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없으면 미국에 돌아가겠어요? 돌아가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을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이 처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센 땅에서 고생을 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강에서 같이 우리가 5장부터 10장까지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셔서
뜬금없이 40년 전에 네가 꿈꾸었던 거,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고집을 못 꺾고 이제 돌아서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해서 오늘은 바로와 대결을 하는데 정확하게 3라운드의 대결을 펼칩니다. 몇 라운드라고요? 3라운드라고 아세요? 이게 3라운드를 하는데 이게 마치 격투기 라운드 같이 이게 3라운드를 벌리는데 먼저 이제 1라운드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이 1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대결인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바로가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1차적인 회담이에요. 회담을 하는데 어떻게 회담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인데 내보내라. 그리고 왜냐하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430년 만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허락해 달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는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내가 들을까?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내가 모르잖니? 모르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보낼 이유가 없다. 아주 논리정연한 얘기죠. 여호와가 누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려고 하는 목적은 노역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제 바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 때 이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벽돌이잖아요. 벽돌에다가 짚을 넣어가지고 그 흙에다가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나 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해줬냐면은 벽돌을 만들 때 집 있잖아요. 짚은 그냥 나라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나라에서 제공해 주면 그걸 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집도 너네들이 가서 주워와서 구해와가지고 해라. 이제는 그거 제공 안 해주겠다. 그러나 동시에 목표량은 옛날과 똑같다.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하는데 한 일이 더 늘어버렸으니까 더 힘든 상황을 몰아갔어요. 몰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와서 너네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소문을 내는 거죠. 아이고, 그랬더니 점점점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와서 하죠. 모세 와서 그냥 네가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찔러 넣었길래 우리가 바로 눈 밖에 나가지고, 옛날에는 집은 그래도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벽돌만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집까지 우리가 가서 구해와서 해야 되니까 목표량은 줄진 않고 이거 죽겠다.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모세가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어떻게 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나를 또 보냈습니까? 따지는 거죠. 솔직히 모세는 아주 유리한 입장입니다.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누가 간다고 했어요? 아니, 누가 간다고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니까 따질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나를 보냈습니까? 가서 그런 소리 들으려면, 바로한테 제가 험한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험한 소리 들을 거면 내가 왜 갔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라운드가 끝나요. 그러니까 바로와 회담을 한 거죠. 회담을 한 건데 전혀 하나님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마치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말이죠. 이번에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 특사를 옆에 앉히고 뭐 이렇게 대우를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사를 보낸 건데 모세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게 6장이에요. 1라운드에서 완전히 그냥 한 대 얻어맞았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얻어맞고 자기 백성들한테 얻어맞고 돌아와서 누구를 때려요? 하나님을 때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와서 6장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제 마치 이제 1라운드 시커 얻어맞고 그 코너에 와서 이제 자기 코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가 내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언약을 기억하고 나는 여호와고 내가 너네를 빼서 건지고 속량해서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이 말을 또 해요. 지난번에 했던 말이잖아요. 한번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모세가 어디 가서 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계셨고 너희 신음소리를 들었고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더라 하고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웃기시네 이렇게 묻어요. 여기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입니다. 이게요. 아무리 천하의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는 안 먹혀요. 그리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내일 목표량을 채울 게 걱정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 판에 어떻게 저 제국의 왕 그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입이 뻣뻣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론을 통역사로 세우러 가자 이렇게 하고 휴식이 끝나요. 자 이제부터 이 휴식이 끝나고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는데요. 2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7장부터 10장. 이게 이 2라운드에서 하나님이 뭘 깨달으셨냐면 말로는 안 되네 이거죠. 말로는 안 맥히는구나. 이 바로한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뿌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처음에 말로 했어요. 내보내다오. 잘 내보내다오.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2라운드에 바로 앞에 섭니다. 서가지고 이제부터는 말이 필요 없어요. 7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7장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쇼를 시작하는데 먼저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을 하는 게 뭡니까? 지팡이 쇼를 해줍니다. 지팡이 쇼. 지팡이를 쫙 바로 앞에서 던져요. 그러니까 그냥 뱀이 쫙 해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뱀을 딱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 놀랍잖아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바로도 만만치 않은 마술사들이 있죠. 근데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워밍업을 끝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재앙을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요 기억하시라고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참 친절한 강사예요.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어요. 어디서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혼자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이 재앙에 10가지 재앙이 가는 걸 이렇게 쭉 순서를 가보시면 굉장히 강도가 점점점 세져요. 세지면서 여기서 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바로가 반응하는 것들이 아주 놀랍게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먼저 나일강, 나일강, 그 다음에 개구리, 이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 뭘 말하냐면요.
그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을 건드는 거지만 동시에 이집트 사람들의 신에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의 신이 720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가지. 신, 특히 곤충의 신, 개구리 신, 태양 신, 뭐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모든 가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신이에요. 그 720가지의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나일강 하면은 일단은 생명의 젖줄인데 그게 피로 변하죠. 피로 변하는데 이걸 고기들이 이제 폐사하고 그다음에 온 이집트의 식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 마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쩍도 안 하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궁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릇으로 들어가고 온 집에 그냥 개구리 천지예요. 개구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개구리가 겨울에 봄에 날 때 그 얼음 밑에 있는 거 그거 맛있어요. 그 시골에서 맛있는데요. 그게 장마 때 이렇게 넘어올 때 푸대 자루 가지고 막 잡거든요. 근데 그 맛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개구리도 아쉬울 때 맛있는 거지 이게 집에 그릇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개구리들이.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며칠을 계속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니까 이제 그 바로가 알았어 하는데 문제는 자기네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뭐 하면서 이거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재앙으로 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그 티끌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돌아다니는 티끌을 다 이로 바뀌면서 이제 이게 사람과 가축들에게 들어가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는데 이제 이 세 번째부터는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지 못하니까 마술사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그러다가 모세가 쫙 거둬주면 안 보내. 이런 레파토리예요. 이게 가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떼가 네 번째 보시면 파리떼가 올라와 가지고 궁과 이집트 전역을 다 황폐화된 거예요. 이게 뭐 파리떼 대단하죠. 파리떼. 근데 이 파리떼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가요. 네 번째 재앙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보내줄게. 알았어. 그런데 첫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은 가긴 가는데 그냥 이 땅에서 하면 안 되겠니? 제사를 이 땅에서. 왜냐하면 도망가서 안 돌아올까 봐.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은 여기서 예배드렸다가는 애굽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보내.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재앙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에 와서는 이제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일종의 AI가 도는 거예요. AI가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 말고 조류독감인가요? 이런 게 일종의 가축에게만 들어가는 돌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다 죽으니까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한 가지 여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가져온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집트 전역에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데 고센 땅만 안 오는 거예요. 파리떼가. 고센 땅만 파리떼가 안 와요. 이게 이제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데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안 죽어요. AI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바로가 고센 땅을 가서 조사하라고 한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은 안 죽었는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못 보내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이 종기를 보내주셨어요. 종기를 보냈는데 이게 무슨 병입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들어가서 죽지는 않는데 뭐죠? 불편하죠. 종기 걸려보신 분 아시죠? 예, 저도 아직까지 종기가 있는데요. 이건 참 제가 도서관에서 오래 앉아 있었던 열매로 얻은 종기라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종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종기가 요술사들한테까지 발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로가 믿고 의지하는 성직자들이거든요. 마술사들인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까지 이 병이 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타격이. 그러나 이제 이게 안 보냅니다. 이거 보세요. 왜 이제 안 보내는 이유를 보면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가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자기만 안 걸리면 괜찮아요. 지금 자기와 자기 가족과 관계 없으면 버텨내요. 지금 버텨냅니다. 지금 이 악성 종기가 바로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번째, 요 정도 되니까 말을 안 듣으니까 우박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박을 보낼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만일에 돌림병으로 흑사병 같이 패스트로 그냥 내가 돌렸으면 너도 죽었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너도 돌림병이 왔으면 너도 죽었을 텐데 벌써 너도 끊어졌겠지만 내가 너를 살려두는 이유는 이게 누구예요? 바로 너를 내가 살려두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내가 보여줘야겠다. 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너에게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거든. 그리고 너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보다 바로가 고백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쉽게 말하면 왕이 예수를 믿으면 그 국가가 다 믿는 것처럼 그래서 너를 살려두는 거야. 너를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 돌림병.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도 포함해서 저녁에 내가 우박을 줄 거다. 우박을 떨어뜨릴 건데 이 우박을 떨어뜨릴 때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들은 다 죽을 걸 그랬어요. 그런데 요 모세의 메시지를 바로의 신하들이 듣고 동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두 패로 갈라졌어요. 한 패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가축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신하들,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다가 그냥 전부 다 들에 있던 가축과 채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은 완전히 그냥 온 지역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 당하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들이 악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곡식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곡식이 이삭이 이렇게 나온 것들은 꽃이 핀 것들은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심어서 이제 이삭이 이제 밑속에 보리같이 숨어 있는 것들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싹 바뀌어서 아직은 못 보내 하고 또 마음을 바꿔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덟 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안 되는 것을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박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채소가 박살이 나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나마 남아있는 그 채소들을 메뚜기가 와서 싹 청소해 주세요. 싹 청소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가 많았다. 어우, 징그러워. 그러니까 메뚜기도 맛있거든요. 메뚜기도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 징그러워서 못 먹죠.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가 와서 한번 싹 지나갔는데 그나마 우박 때문에 남아 있었던 채소들과 가축들과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지니까 이제부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한 1재앙부터 8재앙까지 오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재앙이 왔으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게요. 경제 파탄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애굽 제국의 경제 파탄에 대한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나와요? 신하들로부터. 이게 곡식이랑 곡식은 다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가축이랑 가축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물이 막 심각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까 신하들이 이 왕한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을. 아니 여기 애굽이 지금 다 망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는데 지금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벌써 이 신하들로부터 이게 압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가 2차 타협을 합니다. 그래, 가긴 가라. 가긴 가는데 누구만 가라? 어른만 가라. 60만 명만 가라. 60만 명. 남자 20세 이상만. 어른만 가라. 왜요?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일 동안 진짜 갔다가 돌아오겠죠. 자식 버리고 갈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원칙은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히브리 민족 전부와 우리에게 따라져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데리고 나가는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세가 지금 이제 바로는 그걸 타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면 안 되겠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른만 가면 안 되겠니? 안 됩니다. 그러면 못 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9번째 재앙은요, 3일 동안 빛을 죽이는 거예요. 빛을 죽여서 흑암을 하는데 이 재앙은 뭐 특별하게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바로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커요.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가. 자기가 태양이에요. 자기 자신이 태양인데 히브리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태양을 싹 가려버렸으니까. 이집트는 태양이 없이는 파라오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가 아몬 레 신입니다. 이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데, 그리고 자기네가 파라오가 태양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라오를 볼 때마다 태양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서 숭배를 받았는데 그 태양을 싹 가려버렸으니까 그것도 3일 동안. 이거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세 번째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축은 남겨놓고 가라. 가축은 남겨놓고 남녀노소 다 가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세는 원칙주의자니까 아니요, 가축 남겨놓고 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9재앙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그 곳곳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고센 땅에는 빛이 있더라. 고센 땅은 계속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고센 땅에는 오지 않았더라. 않았고, 우박이 어딘 떨어지지 않아요? 고센 땅에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는 더 약 오르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다 하는데 세 사람 교회만 우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메뚜기가 안 들어오고 여기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이 짜릿한 거 아세요? 버스 전용도로 갈 때 기분 아세요? 버스 전용도로의 쾌감은 뭐예요? 차가 꽉 막힐 때죠. 막혀야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가 양쪽이 다 막히면 왜 전용도로로 왔나 싶은데, 바로 이 고센 땅만 개구리도 없고 파리도 없고 가축이 죽지도 않고 종기도 안 오고 뭐 흑암이 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실 10번째 재앙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워낙 여기서 10번째 재앙은 여기서 유월절이 탄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9가지 재앙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시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이제 11장 있잖아요. 11장에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실 때는 약간 쉬세요.
약간 쉬시면서 그 의미와 준비 사항들을 아주 마지막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시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 해방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원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이 10가지 재앙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가 원래 이게 탈출기잖아요. 탈출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가장 좋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책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 중에서도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몇 가지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한번 그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강의도 들으면서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한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 구약의 책이 사실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십자가의 원리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오직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게 지금 10가지 재앙에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피로 되는 걸 누가 건드려요? 그 다음에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걸 누가 개입할 수 있어요? 아무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예요. 오직 그야말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건져주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게 한 게 없다. 이게. 그래서 마틴 루터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 선행, 고행이 무슨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본 거밖에 없어요. 멍하니 본 거밖에 없어요. 자기네 그 고센 땅에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는 파리가 올라왔대. 이번에는 메뚜기가 떼와서 다 긁어갔대.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파리 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무것도 자기네가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적으로 아무것도 그냥 바라보기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차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완전히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될 때 고센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빈 같은 사람은요, 이것을 예정론으로 풀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버리시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아주 배타적인 보호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뭐 다른 건 다 망가져도 내 백성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주 차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예정론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난 버린 거 아닌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땐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되게 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죠. 차별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나를 차별하는 만큼 그 희생의 대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가요. 이 희생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이게 한 이집트 제국이 초토화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이집트 제국이 혼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생의 대가가 크다. 이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가 그렇게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거지만, 이 호의를 받는 은혜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예수님의 희생이 컸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걸 참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마지막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 이게 바로가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존재. 그러니까 이 바로의 끈질긴 이 10번이나 되는 이 거부할 수 있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만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초토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건 못 보겠다는 거죠. 이 200만 명이 나라를 나가는 거는 못 나가겠다는 거죠.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구원하는 것을 반대로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의 힘이 사실상 만만치 않다는 거죠. 뭐 우리는 이걸 이제 사탄의 세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세상의 세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로 끌림받는 우리를 상대적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이나 또 사탄의 힘이나 이 어두운 힘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만만치 않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모르겠어요. 자꾸 재밌어서. 더 재밌는 것은 이 만만치 않은 바로보다 더 만만치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다. 진짜로. 바로의 고집은 사실 3라운드 만에 끝나요. 다음 주에 이제 홍해바다 3라운드에서 이제 끝납니다만은, 이 바로도 만만치 않게 끝까지 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을 진짜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은 못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방해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2라운드까지 공부하시고요. 다음 주에 3라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